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오늘 성찬의 주일을 맞아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며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이 은혜 때문에 뜨거운 감동 속에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참 어제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에서처럼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어느 교주 어느 신이 정말 신도들을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죽은 자가 있는가 하는 말이 참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누가 정말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죽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속죄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 허물을 다 토설하며 하나님 새로운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오늘은 정태만 집사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주님이시여 아버지 주님을 뜨겁게 바닥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누가 그 무엇이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여 보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에 나갈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서 나아갈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 속에 나갈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십자가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과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도님의 성령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주님과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주는 충만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의 영광을 영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단풍과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시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였지만 연약한 우리는 세상 유혹에 빠져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지켜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전쟁과 테러로 말할 수 없는 비극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지역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통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평화가 하루속히 빨리 이루어지도록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한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형제 이현철 집사님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치유되고 더욱 건강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군대 간 장진영 형제에게도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건강하게 군대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우리 이종석 학생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또한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모든 열방이 함께하는 21일간의 다니엘 기도의 기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은혜 받게 하시고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은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그리고 오늘
우리 최지덕 성도님 세례식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최지덕 성도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더욱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 운영이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 신약성경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잠든 양식이요 내 피는 잠든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은 성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옆에 분과 힘차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매일 하는 행위가 있다면 바로 먹는 거죠. 하루 삼시세끼를 먹음으로 그 영양분을 섭취하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일도 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었지,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가진 영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우리가 짜증이 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배가 고프면 짜증 나고 힘들고 뭐 혀가 가져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배가 고프면 신앙생활의 기쁨과 활력, 이렇게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의욕이 잘 생기지 않는 것, 자꾸 짜증이 나고 힘이 든 이유,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가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본다면 영적인 양식, 주님의 살과 피를 잘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화불량에 걸렸거나 아니면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성찬에 얘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그 은혜를 되새기는 것도 맞지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 그게 살과 피를 먹는 일차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히브리 문화에서 살과 피는 한 사람이란 전인, 한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주님을 먹는다는 얘기인데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여러분 음식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음으로 어떻게 되나요? 다 씹고 씹어서 우리 속에 위장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양분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정말 주님과 친밀한 연합을 통해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영양분이 되고 힘이 되고 영적인 자양분이 되기까지 그렇게 깊은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오늘 평일에서 먹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음식을 구경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주님을 구경만 해서는 주님을 묵상만 해서는 안 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주님과 아주 친밀한 정말 떨려야 떨어질 수 없는 생명의 관계 속에서 연합하는 삶,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삶에 힘든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약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어떤 면에서는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생활, 다시 말하면 주님과 정말 친밀한 연합과 교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이기겠습니까? 아무리 쪼아본다고 해도 어떻게 죄를 이기겠어요? 내 속에 지금 막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막 샘솟을 칠 때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분노가 나를 찾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분노를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생활, 주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하는 생활이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회개하라고 열심을 내라고 하는데 여러분 무슨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까? 더 열심히 봉사해라, 더 열심히 주를 섬겨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2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통, 늘 우리의 마음 밖에서 놓고 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과 교통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거기에 열심을 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들어와서 뭘 하겠대요? 네가 음성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게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격에 들어와서 주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통을 나누는 삶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든 것, 저 영혼에 정말 괴로워하는 것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님 한 번씩 마음에 어두움이 찾아올 때 그 마음을 주님께 정말 정직하게 올려드리면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응답하고 나의 마음을 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왜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아요?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고 마음에 깊은 무엇인가 쓴뿌리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를 주님이 그 순간에 주님이 녹하고 계신 거예요. 야, 내가 너의 속에 있는 그 영혼의 그 독과 같은 쓴뿌리를 내가 다 가져가 줄게. 내가 나를 좀 내 마음에 좀 초청해다오. 주님은 정말 전능한 분이지만 단 한 가지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할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순간순간 모셔드리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교통하는 삶,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교통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도 충만하고 죄를 이기는 삶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주님과 영적인 교통이, 인격적인 연합이 너무나 중요한데 왜 잘 되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잘 안 될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기도 제목을 나눠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하고 싶었는데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잘 안 되는 이유는 뭐 어떤 사람, 정말 안 되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아서 정말 그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기독교 문화가 좋아서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본능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 뱃속에서 태어나기가 무엇부터 찾아요? 엄마의 젖부터 찾는 것처럼 주님을 찾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 영적으로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병이 들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얘기하기를 너희가 두 가지 약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생수에 그런 대신 나를 버는 것과 또 터진 농덩이를 너희 스스로 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참된 만족이요 참된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그 무엇 다른 것이 우리가 파는 웅덩이를 가지고 터진 웅덩이에서 우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나 매번 6번째 남자를 살면서 남자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하지만 만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와서 질문하잖아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여자는 거짓말이지만 진실을 얘기합니다. 내 남편이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거짓말을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예배할 때 영생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을 때 그 여인이 거짓 남편을 버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대상이 됐을 때 그런 기쁨이 충만한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성찬을 대하면서 정말 나는 무엇에서 만족을 먹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통에서 참된 만족의 우물을 마시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에서 나의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자 함인지 여러분 이 시간 성찬을 대하면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그 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서 이순위로 밀어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성찬을 마실 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깊이 찾아와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 회복이 있고 영생의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